오늘은요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성도를 위한 위대한 기도.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잘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들어오고, 결국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봤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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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예,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절함이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 포기되어지고 주님만 바라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 다 포기하고 나는 무릎 꿇고 주님만 향하겠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네. 기분이 초콜릿 초콜릿 하나에 다 목숨 걸고, 이 사진이 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1950년 6.25 전쟁 직후에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의 삶이었어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구호 물자를 보낼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에? 기니보다 더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다니까요. 이런 모습 가운데 1960년도에 드디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물론 그 천에 들어왔지만 이제 복음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960년도에. 그러면서 19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기도의 불이 한국 가운데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무릎 기도 치면 그냥 나와요. 무릎 기도 치면 나와요. 저는 이거 수십 번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애기들 들쳐업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40일 금식 예배, 산기도, 뭐였죠? 작정 기도, 철야 기도, 모든 기도를 한국에서 다 해버렸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요, 이 1960년대, 70년대 이 한국 교회에서 막 계속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저력이었어요. 1960년도부터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과 30년 만에 그 국가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 돼요. 이것 전 세계 선교 역사 2000년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국가의 4분의 1이 복음화해야 되는 거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 가난한 나라가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거 겹치면서 전 세계에서 10위 또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과 이것도 한 40년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거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획기적인 발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자들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기독교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경제가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부흥될 때에 한국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어요. 기도의 영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막 이런 거 세련되게 안 하고 이런 파워포인트 준비 못 하고요, 이런 미디어 시스템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북 하나 치고 나무 강대상 있죠, 불빛 같은 성령령, 이거만 계속 해도 은혜가 임했어요.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여 막 하면 이렇게 손 들고 하기도 하고 막.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포인트가 있잖아요. 오늘도 임하여 따라하고 막 이런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악기 없었어요. 그냥 쿵쿵 치고. 응? 그리고 기도할 때 바바바바바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요. 그 조용기 목사님 께서 이제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이제 오픈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사실 그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는요, 열방에 나가보면 알아요. 한국에서 왔다 가면 대부분 데이비드 조 하냐고 물어봐요. 조용기 목사님 이름이 데이비드 조인데 데이비드 조 하냐고 물어봐요. 나 가봤다고 그러면 부럽다고 거의 성지처럼 여겨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 성장학 컨퍼런스를 하는데 딱 올라오셨어요. 교회 성장의 비결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막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Pray. 두 번째 기도입니다. Pray. 세 번째 기도입니다. Pray. 그리고 Let's pray together. 그리고 그분에게 정해져 있는 2시간 동안의 강의 시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한 다음에 Let's pray together. 2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기서. 쇼메라 막. 보이세요? 그때는요, 화려한 설교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MDB, THM, PhD, 어디 플로에 가서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무슨 신학원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 소나무 뿌리 뽑아내고 그러면 은혜 임하고 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금식하기 시작하고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하나로 성도님들이 그 하나 모습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압도당하고 주의 종의 권위가 학벌로 권위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 주의 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한 가지로 성도가 그 아래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그 권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목사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돌파가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 병들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또 너무 아파 있고 어떨 때 보면 비정상적인 모습을 교회가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한국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예, 불과 30년 만에 경제 한강의 대기적을 이루었던 여러분 공항을 나가 보십시오.
인천공항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인천공항 너무 사랑해요, 저. 인천공항 진짜 좋아요. 런던 가보세요. 런던. 터미널 같아, 터미널. 우리 복합터미널 정도 돼요. 뭐 없어. 일본을 가보세요. 일본 가보세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몽골 깜짝 놀랐어요. 몽골. 완전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막 징기스칸 국제공항이라고 써있어요. 징기스칸. 딱 빨간색으로 크게 써있어요. 와. 가보니까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대한민국이 역시 좋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3, 4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경제 발전이 일어났을까요? 못 먹고 배고팠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들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젊은 교회의 상징적인 교회이지만 저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걸 반드시 잡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아비 세대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비 세대의 영적인 유업들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통성 기도의 유업.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의 유업. 금식 기도의 유업. 새벽 기도의 유업.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침 흘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마룻바닥 치면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무릎 꿇고.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너무 거품이 많이 껴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저도 사실 너무 많이 거품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거 다 치워내고 요거 잡아야 돼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무릎 꿇는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는 불편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한번 꿇어보십시오. 무릎을 꿇는 순간 내 가운데 겸손이 임해요. 이 진짜 이상해요. 무릎을 딱 꿇는 순간 내 가운데 겸손한 마음, 주님 도와주세요부터 시작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에게 기도했는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님 부르신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옆집 아저씨가 지어주는 거예요?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어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친구들이 바이블 네임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바이블 네임 줘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줘준 기억이 있어요. 호철이에게는 피터 맞나? 베드로. 왠지 어울려. 베드로의 믿음. 왜 저한테 부탁했죠? 호철이가?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왜 지어주죠?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니까. 이름은요, 아버지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릎 꿇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 창조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요, 권세 있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에 바울이 기도했던 대상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제2유성 오메가 교회 아침 예배 드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드려지는 맥주감사 예배예요.
그럼 맥주감사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산물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보리를 첫 수확을 한 다음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결산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고요. 맥주감사 주일은요, 어떻게 보면 전반기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준비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맥주 감사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릴까?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감사의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러면 바울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네. 바울은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림자매의 성공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해림자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잘 모를 때는요, 제가 한번 간증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회했던, 청년 목회했던 그곳에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있었는데 어떤 신학교에 있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고 아직 직장을 잡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백수.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뭔가 좀 안 잡히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때도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 끝나고 수요 부흥 기도회를 했어요. 극성을 떨었어요. 지금 똑같이 떨었어요. 따라서 극성 떨자. 극성 떨자. 어차피 주님께 헌신할 바에 극성 떠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좀 잘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극성을 떠는 거예요. 이거 페이버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페이버도요, 최선을 다할 때 임하는 거예요. 네, 극성을 떠났어요. 그때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수요 부흥 기도회 청년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걔는 애들 뺀들거리잖아요. 걔는 항상 와서 있는 거예요. 항상 와서.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저한테,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귀한 딸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시고 나이도 그때 30 정도 됐어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령께서 제 안에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영적인 것을 지도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적인 딸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겉모습만 놓고 기도하냐? 이 사람의 취업과 이 사람의 결혼과 너는 왜 그 사람의 그걸만 놓고 기도해? 이 아이의 속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왜 이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니? 라고 저한테 책망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깨달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육적인 것 먼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겉사람은 쇠해집니다. 겉사람은 언젠가는 쇠해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푸석푸석. 아무리 이렇게 찍어 발라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좀 느끼시는 분 없어요, 요즘에? 해리사모님이 막, 네. 그때가 옵니다. 저 보세요, 10대 애들, 여기 애들 탱탱하잖아요. 탱탱하잖아요. 뭐 이렇게 안 발랐지? 그런데도 아래 빛이 나잖아요. 근데 한 40이 되면요, 안 바르면 이상해요. 이렇게 아픈 것 같고 꼭 물어보잖아요. 어디 아프세요? 멀쩡한데, 컨디션 좋은데 안 바르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은요 더욱더 윤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해요. 겉사람은 보입니다. 그러나 잠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 기도할 때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 것까지 여기서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 먼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모습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의 그 머리가 염색 잘 되어 있으면 그 염색한 거 보고 와 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속사람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지만 속사람이 썩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썩고 있는 속사람을 성령께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강력히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축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중독에서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거 나가기 전에 우리가 원래는 불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서 뭐가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오늘날 교회는 여기까지만 거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 난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추구함이 없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가를 보면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내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끝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속사람이 간건케 돼야 되는데 속사람이 병들어 있고 게을러 있고 다 뒤틀려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충만하심이 임했는데 뒤에 나와요. 충만하심이 임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충만하심이 임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바울은 누구한테 지금 편지 써서 기도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 써서 그 편지로 기도문을 좀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겁니다. 너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라. 그래야지 충만하심으로 네가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충만할 때만 네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이게 키인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키인데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아멘. 아멘. 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라. 그래야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근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세요? 아니면 객으로 계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은 여러분의 전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케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네. 모든 것 할 때 가장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주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객은 좀 다릅니다. 객은 쓰고 남는 시간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돈도 쓰고 남은 거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내 생각도 마음도 관심도 내가 여유 있을 때 한번 돌아보면 되는 것이고, 이게 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뭡니까?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가장 중앙에,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리 이 그림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이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계신 거죠. 이 십자가 진리인데, 진리는 거 알겠는데 내가 영접하지 않을 때에는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막 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내 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객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인데도 사역자인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당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불행할 겁니다.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쁨이 없는 게 왜 기쁨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수님이 중심으로 모셔야지 안정감이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한글 파일만 만들어요. 맨날. 손 들어보세요. 저 손 드세요. 나는 언젠가는 잊을 수 없어요. 장선사님이 컴퓨터를 샀어. 노트북 샀어. 교회 사역 때문에 샀어요. 딱 꺼내는데 그 포스가 샀다는 거지. 근데 한글 파일만 쓰더라고요. 한글 파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프로페셔널 유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 컴퓨터를 가지고 뭐예요?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영상물을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또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통화하기도 하고 이 컴퓨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예수님 믿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치 한글 파일만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가지고 잠깐 예수님 믿는 척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힘들 때, 자기가 외로울 때, 자기가 곤고할 때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요. 예수님의 감정을 내가 느껴보기 위해서 내 감정과 이렇게 잘 만나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응답도 받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돌파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초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겨우 나오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요. 말씀도 한 번도 안 봐요.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덮고 있다가 어딨지 하고, 그냥 오늘은 핸드폰으로 보자 하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깊이 있게. 여러분 주목하세요.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있게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낮은 자존감으로 막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왜? 진짜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된 정보들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내가 느끼는데 제 3자가 하는 말에 상처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 가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18절 말씀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 19절 말씀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어요. 당신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당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그 너머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 내 마음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중독에 걸리고 사람들 말 한마디에 내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분명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분명히 있으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왜 상처받아야 돼? 이해되세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돼? 그런 거. 진짜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당신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리스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그 DSM 강의 중에 일부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있는 로맨스를 해야 될 그 시크릿 가든, 비밀의 정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무한테도 개봉되지 않는 그 비밀의 정원, 그 정원에 예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많은 대화도 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의 정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는 우리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미묘한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미묘한 문제들. 이것은 애써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양심에 있어서는 늘 걸리고 있는 그 문제. 잘 들으세요? 이건 나는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해요. 이건 죄가 아니야 하면서 그냥 해요. 그러나 내 양심 한편에서 늘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거.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그것. 딱히 죄다, 이거 하면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구속당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는 미묘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왠지 죄송하고 찔리는 그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걸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어려움 당하고 이건 아니지만 내 안에 언제부턴가 조금씩 자리 잡게 되고 있는 그 문제들, 이것이 이 미묘함들이 우리의 우리와의 정원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로맨스로 즐거워해야 될 우리의 심령의 정원들을 조금씩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우들은요, 밤에 다녀요. 밤은 사람에게 들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그 문제.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 문제들,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조금씩 병들어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조금씩 좀 먹게 하고 있습니다. 비묘한 것,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영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 혼자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악들. 또 여우는요, 교활함의 상징이죠. 한꺼번에 빼앗지 않아요. 요셉이 한번 나와볼래요? 요셉이를 넘어뜨릴 때 한꺼번에 목 자르지 않아요. 한꺼번에 죽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어가듯이 이렇게 주님을 예비하잖아요. 막 예비하잖아요. 삶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빼앗는 거예요. 교활하니까 시간도 빼앗고 또 물질도 빼앗고 가치관도 빼앗고, 이렇게 예비했던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새벽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어느 순간 또 금요일도 안 나와. 또 어느 순간 목요일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일도 안 나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10의 1조도 안 해. 황금함에 봉투에 보니까 봉투 도장 찍혀있는 게 띄엄띄엄 찍혀있기 시작해. 뭐예요? 요셉이의 10년 가운데 있는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서 막 해집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빼앗먹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어같이 내가 지금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보호하십시다. 아멘인가요? 이 작은, 여러분이 정리되지 않은 작은 문제들, 이것이 죄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지만 내 영이 불편한 것들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내 혼자 알고 있는 그것들 빨리 정리하세요. 조금씩 내어주고 있다는 그것들을 빨리 막아내십시오. 속사람이 간건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어요. 충만함이 없으니까 갈증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충만함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그 오버플로잉하는 은혜, 충만한 은혜가 없으니까 내 가운데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무엇인가를 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중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정말 내면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내 가운데 진짜 기쁨이 없으니까 잘못된 길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미가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방법까지 제시하는데,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으로요? 믿음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가운데 속사람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를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틈을 주었던 것을 막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20절, 21절 말씀 결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가운데 있는 작은 여우를 내몰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빕니다.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 내용의 핵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잘 되길 바랍니다. 직분이 올라가고 뭐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사역자가 되고 간사가 되고 좋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한 한 가지 비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많은 사역 때문에 지치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의 원천이 막힐 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단절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단절하기 위해서 마귀는요,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예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에도 수없이 많은 스트러글링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만 되면 싸워. 언니랑 싸우고 동생이랑 주일 아침만 되면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토요일날만 되면 잠이 안 와. 우시가 그렇지 않냐?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와. 새벽까지 뭘 해야 돼. 그래서 하면서 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아,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 나는 늦게까지 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주일날 잘 섬길 수 있어. 자꾸 넘어가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뭐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와서 맛이 가는 거야. 자기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싸우게 되거나 집중하지 못해. 뭐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열려야 되는데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혹당하지 마세요. 예배가 돌파했어야지 당신 인생에 돌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구치듯 올라가게 될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새 힘이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전심으로 추구하는 자,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는 자. 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가도 번아웃되지 않을 것입니다.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더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길인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풍성해지고 당신이 손대는 것마다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여호와의 충만하심이 당신 가운데 충만함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권세가 있을 것이고 당신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당신의 셀은 부흥이 있을 것이고 당신의 인생엔 찬란한 태양이 비칠 줄 믿습니다. 키는 뭡니까? 속사람.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다. 같이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내 마음의 정원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십시오. 네. 작은 여우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해야 되고 친밀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들, 그리고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여우들을 내가 떠나보냅니다. 주님, 내 마음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고백으로 좀 기도하시면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친밀감 가운데